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부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 올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 온다고요. 그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져가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기질과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의 그 사람의 가져가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람한테 유혹을 뭘로 했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절대 죽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미끼를 줘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안 죽을까지 사는 거야. 눈이 너무 밝은 거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개인은 내가 어느 날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물림과 우리 아버지의 영적 물림 합해서 저는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디서 살았냐는 거죠. 저는 부산에서 살았어요.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친구를 만나 여러 친구면서 나라는 존재가 인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가정에 자랐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한테 어떤 이걸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세상의 기준에서 그냥 자기가 맞다는. 저희 엄마는 송씨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권씨 집안이에요.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또 은진 송씨 굉장히 양반이에요. 안동건 씨도 또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을 가지고 온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문화와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야. 이 기준이 어떻게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무데도 할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윤리라는 그 도덕은 저는 결혼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 집은 경상도 합천이에요. 그죠? 합천인데 자식을 부모 앞에 이쁘다 그러면 불효자식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아이가 이쁜데 내 아이를 이쁘다는 게 어떻게 불효가 될 수가 있냐요. 그 이상한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문화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뭐가 만들어져? 나의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준이 만든 게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상처가 또 있다고요? 살아가면 저도 형제가 있고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두 놈도 저것끼리 상처를 줘요, 서로. 그죠? 상처를 준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제 기준이 잘못되었고 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주관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한 주관적인 가지고 내가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사모님의 은사가 뭐예요? 들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들어줄 줄을 몰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찾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길이 뭘까?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못 만들어진 그 기준이 어디가 기준이 맞는지가 이 성경의 캐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내어주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왜 먼저 멸망이 나왔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멸망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멸망에서, 그죠? 멸망에서 구원해서 뭐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의 향한 올바른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냐? 멸망받을 수밖에. 지난주 그러셨죠, 목사님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날 이렇게 공중전에 전화하는데 뒤에서 빨리 안 한다고 이렇게 살인사건이 한번 났어요.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그래, 저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그 뒤에 사람 성격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나 왜 죽어야 돼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그냥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제가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저주재앙,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크레이지, 미친 사람이 찔러서 죽이면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야. 왜 죽어야 돼? 이 말이 우리 인간한테는 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판단이, 그래서 하나님 향한 올바른 판단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아까 찬양이 그랬잖아.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어떤 음성을 듣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어떤 정도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 오늘 새로운 죄를 지으면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어쩌다가 죄를 지었냐? 지난주 우리 말씀 그랬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계속 속아서,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난주 복음이 뭔가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종되었다. 아무 권한이 없다. 너희는 주인의 마음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내 여호와다 이거든요. 그 여호와가, 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여호와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랬을 때는 분명한 건 우리가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냐? 나를 멸망해서 건져내 주신 분이구나.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나를 건져주신 분이구나. 이랬을 때 뭐가 돼? 지난주 기가 찬 예화가 있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의무가 되어지는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야? 다 의무인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근데 그 부른 게 저희는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오늘 고난이 뭘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우리한테 문제가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정말 복음이 있는 자는 문제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느 날 아파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항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복수가 차는 거예요. 아니
암 수술할 때까지 제가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뭐 암을 수술하니까 진통제를 뭘 주냐면 마약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진통제 하나도 안 먹고 항생제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멀쩡하게 다녔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5번째 제가 이제 부작용이 나서 쓰러졌는데 이 머리카락도 아파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순간 5초만 통증이 안 와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마냐?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우리 아들 둘이가 이제 우리 큰아들이 SAT 시험을 봐요. 즉 고3이니까 대학 우리 한국말로 수능을 치잖아요. 요 놈이 공부를 안 하고 뺀질뺀질 돌아다녀요. 우리 작은 놈도 10학년인데 얘도 맨날 거실에서 게임만 해요. 만약에 내가 몸이 멀쩡했으면 아마 그게 맨날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너 안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애가 빈둥대던 어떤 문제가 나한테 와도 나는 그게 아무 상관이 나하고 지금 상관이 왜? 난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막 거슬리는 하는데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가 되더라. 근데 제가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더 강팍해져요.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볼 때, 땅을 볼 때, 땅을 정말 좋은 땅을 볼 때는 언제 보는 줄 아세요? 겨울에 봐야 된대요. 봄, 여름, 이렇게 봄, 여름에는요, 땅에 다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졌어요. 땅새를 못 본대요. 근데 진짜 땅새를 보려고 그러면 겨울 돼서 모든 게 다 메말랐을 땅 모양을 볼 수 있대요. 정말 그게 이제 미래를 미래 뭘 만든 금융업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람 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 사람은 항상 땅을 보러 다닐 때 겨울에 땅을 보러 다녔대요. 그러면 겨울에 땅을 보면 좋은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고 봄에 딸 때는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는요, 나한테 겨울을 만났을 때,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복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을 가지고 뭘 진단해야 되냐. 내 앞에 있는 문제로 내가 복음을 가졌나. 그러면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만 남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그때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 오직 예수가 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하고 싶은데 이 몸이 빨빨 살아갖고 자꾸 옆에 게 자꾸 남편하는 게 아이들 다 거슬려요. 그때는 너무 힘들 때 나한테 고난이 정말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는 그걸 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그때가 내 영혼이 제일 행복했을 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라는 체질과 나라는 본질을 볼 때는 내한테 정말 겨울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버리는가,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점검될 때 그때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뭐예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보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성경의 구약에 쓰나 어디 쓰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잊어버려요?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모세한테 불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 불꽃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부르고 그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를 때 성령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왔든 어떤 즐거움이 와도 나한테 오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평안할 때 어떤 문제 앞에 나의 모습, 어떤 고난 앞에 복음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자는 그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가 어디를 떠나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의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그리스도거든요. 항상 이것을 묵상하고 이 묵상을 하면서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한 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시면서 뭐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세상이거든요. 내 모습을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을 자꾸 바꿀 때 강단에서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냐에 대해서 강단 말씀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내가 응답을 받을 어떤 기준이 되어 있고 그곳에 기준이 가 있으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에서 강단에서 응답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즉 내 마음판이 옥토가 되는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내 안에 가시가 뭐냐? 내 안에 돌짝밭이 뭐냐? 이걸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에 자꾸 올바른 신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뭐가 낭비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 누구 하는 사람 그 사람 막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거 말도 안 돼. 그 사람 왜 저러지?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선천지에 갈 수가 있어? 어떻게 JM에서 갈 수가 있어? 막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모든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올바른 신앙에 가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는 게 뭐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준을 바꾸는 거거든. 나의 기준을 바꿔서 모든 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그죠?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찾는 길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각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 내 본질을 파악했을 때 아마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땅이 모든 겨울에서 확 했을 때 그 땅 모양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듯이 우리의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알 수 있는 게 고난이 아닐까. 그래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를 그 태풍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뭘 버려요? 제일 먼저 물건을 버려요. 그 다음에 기구도 버려요. 어느까지 버리냐? 내가 먹을 양식까지 버려요. 다 버리거든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내 모습이 어떤가? 그랬을 때 뭐예요? 모든 멈춰주는 건 태풍과 모든 것을 멈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대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인간인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태풍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맛볼 때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게 임마누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건강, 물질,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행복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아요. 그걸 자유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출 때 나한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고 샬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부러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부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것이 무언가를 이 시간 할 때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꿔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춰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